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저는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말끝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 신앙인지 그리고 견고한 신앙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도 역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사하면서 살고 또 그렇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감사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눈을 뜨면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감사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이 언제 공격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안해할 때, 평안을 잃어버릴 때, 이때에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절대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요롭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비가 큰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노인이 한 분 나타나가지고 젊은이 나를 좀 먹고 이 개울을 건너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순순히 그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죠. 자, 그런데 이 개울을 겨우 이제 다 건너갔는데 그때 이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젊은이 개울 저쪽에 내 보따리를 두고 왔네. 다시 저 개울로 다시 건너가주면 안 되겠나? 이 유비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노인을 업은 채로 다시 돌아왔던 개울로 돌아갑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면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보따리가 없는 겁니다. 노인이 그때야 자기가 착각했다고 하면서 다시 개울을 좀 건너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좀 어떨까요? 좀 머리가 띵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노인이 다 있나? 한번 건너줬고 보따리 때문에 다시 또 건너갔는데 또 다시 건너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비는 3번씩이나 이 노인을 얻고 아무 말 없이 개울을 이편 저편 오가게 됩니다. 자, 개울을 다 건넌 다음에 이 노인이 유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유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전에 했던 노력이 다 헛수고니까요. 자, 그러자 이 노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좋은 한마디를 해줍니다.
앞선 노력에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진할 때는 결코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네. 자, 이 말을 들은 이 현명한 유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항상 노력한 것을 잊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것을 나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자, 이 유비의 대답, 내가 노력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노력한 것을 나는 잊고자 노력한다. 오늘 여러분, 이 유비의 이 말은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지혜가 묻어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를 몇 년 섬겨온 줄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줄 알아?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했던 그 노력을 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그 수고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런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수고들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업적을 남기고 나면 그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비를 세웁니다. 공로비를 세웁니다. 공로탑을 쌓습니다. 뭔가 자꾸 남기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의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을 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깁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십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늘 그런 은혜이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뭐겠어요?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우린 참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평생 살겠습니다. 한눈 안 팔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근데 살려주면 어떻게 하죠? 한눈 팔죠. 또 한눈 팔죠. 우리 장장로님 왜 이렇게 빙긋이 웃으세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 신실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래도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속에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끌어올라요. 예?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도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그랬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자꾸 인간적인 것이 보이거든요. 내 자랑이 드러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감사가 아닌 내 욕망의 것을 자꾸 끌어냅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오늘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자랑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어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이 90%는 당장에 다 해결될 것이다. 왜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지 압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물질적인 탐욕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직장생활이 피곤하고 고단한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예배당에 놔두고 가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 돌아가실 땐 그 감격을 놔두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피곤하고 고달픈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책망을 하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신앙적으로 잘 분별하고 악한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말씀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참 안타까움을 가끔 많이 느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심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광고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가든가 또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그저 문득 밟고 휙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환경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거 걸레질이 제대로 안 됐구나.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제가 한마디 안 했습니다. 청소 좀 해라. 정리 좀 해라. 교회 이런 일을 좀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저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 그런 거 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항상 깔끔했거든요. 정돈이 잘 돼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와, 교회가 참 생동감이 넘친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시간을 좀 찬찬히 한 10분만 투자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이곳저곳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연 이전과 같은가 달라졌는가?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이 알맹이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로마서 1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를 거쳐 스바나로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스페인은 땅끝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땅끝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명령대로 사도 바울은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로마에 들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꼭 가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 이것은 우리 현대 번역으로 하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로마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었던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죠. 그런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어디냐?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문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고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타성해졌는 거죠. 그렇게 해왔던 것을 전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직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격이 없는 그 모든 일에 무엇이 자꾸 드러납니까?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죠. 내 공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한 일들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교회 교인들도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신앙의 감격, 구원의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이건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든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신앙의 연료인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난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려고 해요. 근데 자꾸 외부적으로 뭔가 환경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나에게 인생의 힘든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이 빠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하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협조도 해주지만 또 내가 원치 않는 오해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 그것으로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참 비통해지죠. 참담하죠.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내 자신을 침체하게 만들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자꾸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신앙의 연료를 보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서로 피차에 안위를 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피차 안위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권면도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경계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행복하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감격을 복돋아 주어서 함께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게 생활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뭐 그냥 다 편안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할 때는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오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곤고합니다.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 다녀오고 그 다음 주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그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역 보고할 때는 뭐 장황하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대요. 그럼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대요.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없대요. 때로는 우울감이 몰려온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선교단체들이 오면 그리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로마에 교회 가고 싶었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살아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권면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사랑의 경책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에너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연료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타고 다니다 보면 점점 기름이 닳아집니다. 그러면 또 적당한 때에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채우든지 경유를 채우든지 가스를 채우든지 요즘은 전기를 충전하든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충전소가 되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점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갈 때 여러분들이 충전소가 되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에 또 목회자나 또 여러분 곁에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충전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 서로에게 하나님의 감사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힘쓰는 교회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나누는 오늘 이런 교회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먼저 칭찬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하늘에 춤을 추는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